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더라고요. 네. 네. 뭐 계속 나와서 이제 예배는 또 드리겠지만 그동안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별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은 무서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태생적으로 차별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주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행할 때 세상은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별은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 돌아보아야 하고 고아와 가부를 더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차별치 않는 삶을 삶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행위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에 반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 교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권석징악의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기독교 교율에 대립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4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정말 이 말씀만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전반적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2절로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24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각각 그 서신을 기록한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그 배경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율법, 특히 의식법을 잘 준수해야 구원받는 줄로 굳게 믿고 있던 유대계 성도들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방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과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격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당시에는 이 절기를 지켜야 믿음도 있고 우리가 믿음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절기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 구약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오해하여 행함을 배제하고 거룩과는 먼 삶을 살려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행함이 따라오는 바른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런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지식만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단적인 그 믿음이 교회를 어지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반면에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서 거룩한 삶과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또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둘 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 강조점이 다르게 쓴 것이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되 그 믿음은 결코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차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결코 입술로만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냐?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믿음이냐?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믿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하기를 14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고 17절에서는 그 자체로 죽은 믿음, 19절에서는 귀신들의 믿음, 20절에서는 헛된 믿음,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은 반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참 신자의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요,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몸같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이요, 더욱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도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귀신은 떤다고 감정적인 믿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만 있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영혼 없는 몸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적절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을까 감탄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죠? 죽었기 때문에. 죽은 몸은 무엇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은 죽었기에 행동하지 못하지만 영혼 있는 몸은 살아있기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성령이 없기에 행동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이 계시기에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은 지식으로 믿고 감정적으로까지 믿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귀신은 성령님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주하시지만 귀신은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죠.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5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함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일, 그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알기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따르려는 삶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거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기에 온전히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그 회심을 아십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은 얼마나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냐 하면 그 20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한 28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 200명 이상이나 이렇게 세웠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 그리고 CCC를 창제한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 지도를 받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냐 하면 그 1920년도 동아일보 그 58호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의 이적이라는 그러한 그 칼럼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했으면.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이제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려고 입시를 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똑똑한 아들이 과거에 당연히 입시를 하고 그 입신양면 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 너무나 상심을 해가지고 술을 먹고 그냥 이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먹으로 유명했는지 그 선앙당에서 하루 이렇게 소원을 빌 때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 그 일화에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저자를 돌아다니다가 전도하시는 그 소안년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전도지를 그냥 꾸겨가지고 막 하니까 소안년 선교사님이 그 전도지 꾸기는 거 아니라 그렇게 타으리고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뭐엔 미친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까지 와서 저 예수를 전하는가. 이상하다. 근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무려 성경을 100독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 지식 쌓이니까 어느 정도 믿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그 성경에 또 읽은 거 있잖아요. 100번이나 읽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가 할 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깜깜무소식에 그대로 들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예전에 여전히 그 시장 골목에서 그 안진뱅이가 있더래요. 근데 측은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걷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적을 행했는데 이분이 깨달았던 건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믿는 것과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사랑이구나.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온전하게 뭐 우리가 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속에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령님과 내주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하는 지식의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몸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실제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